2주 정도 여름 사역을 열방에 나갔다 와서요. 많은 분들이 티플리 워십을 그리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치 생명수가 없는 것 같았다고. 아멘이 없으십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드리니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 예배드릴 때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예배드리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저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께 우리 제자들이 묻는 장면이죠. 그때도요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인 거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같이 살고 사역했던 제자들이요,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하기 전까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런데요,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봤던 질문이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근데 오늘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요, 마치 이스라엘한테는요,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비밀이기도 하고 열망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하고요, 약간은 우상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됩니까? 이거 물어보는데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시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되게 단호하시죠, 주님이. 막 관심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너 알 바 아니야. 그거 네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신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참 인격적이세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예루살렘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어떤 겁니까? 너 서울과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저기 아프가니스탄과 온 민족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인격적이시죠? 근데요, 이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날 예루살렘, 가장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민족이죠.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교회가요,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의 정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단체가 또 주력해서 섬기는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팀이 이 전쟁 중에도요, 이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거기가요, 우리 청년의 그 멘트를 힘입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묘하다. 참 거기가요, 되게 복잡해요. 예루살렘 문제는요,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수시간을 풀어도 다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성경에서부터 온 아주 긴 역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가보면 너무너무 희한한 게 뭐냐면 거기는요, 일단 3대 종교의 성지죠.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걸으셨던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도 너무 중요해요.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 유대교의 성전이 지금은 그쵸, 모스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게 거기 가보면요, 유대인 경찰들이 다 이렇게 군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다 성문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 가방 검사도 해야 되고 들어갈 때마다 검사해야 돼요. 아주 예민하게 하거든요. 성경책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되게 희한하죠. 거의 전도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성경책이나 경전이 있으면 두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아주 예민한 곳이에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유대 경찰이 지킵니다. 누가 들어가서 예배하는 줄 아세요? 예배자는 무슬림이에요. 왜냐면 거기 모스크기 때문에 예배자는 또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 아랍인 구역이 있고 유대인 구역이 있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종교에서도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이제 정교회 구역도 있고 아르메니아 구역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곳이 지금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루살렘은 어디 나라의 수도입니까? 이거 함부로 대답하시면 이제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누가 지금 관할을 하냐? 유엔이 관할합니다. 참 신기하죠?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서울은 우리나라 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서울은 유엔이 국제기구에서 일부러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전히 이런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10월 7일 이후로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거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이 거기 있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고 영접한 친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잘 닿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편도 대부분 끊겼죠. 그래서 아랍 항공권이 일단 다 끊겼어요. 유대하고 적국이니까 아랍이 다 끊었어요. 항공편을. 그리고 위험하니까요. 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 끊겼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갔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기도 했고 과연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은 어떠할까? 이것이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때 보내실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뭘 보여주실까? 정말 긴장감도 최고죠. 기대감도 최고조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늘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가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멘. 뭐 맛집 이런 거 안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여긴 뭐가 이쁜가? 사진 스팟은 어딘가? 이런 거 안 궁금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아, 지금 어떤 상황일까? 근데 이 어떤 민족의 영적 분위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제가 초반에 가가지고 계속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막 뉴스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뉴스가 엄청 이 과하게 보도를 내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평화의 땅이잖아요. 정말 그곳이요 평화로운 거예요. 막 버스킹 길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그리고 공연 같은 거 하고 사람들 춤도 추고 다 카페 가고 먹을 거 먹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막 신기해서 영상 찍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한국에서 계속 문자 오잖아요. 살아있냐? 폭탄 맞은 거 아니냐? 그러면 야 지금 여기 우리 홍대다 완전히 이러면서 보내줘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엄청 평안해요. 그냥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것도 전쟁 중이지만 사람이 살잖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그 가슴에요.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가요. 폭발적으로 있는 거예요. 정말 폭발적으로. 그래서 한 우리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아줌마가 막 이렇게 눈을 감고 이 민요를 들으면서 계셨어요. 그래서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거 이스라엘 음악이냐 막 대화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인사가 뭐죠? 우리 안녕하세요처럼 샬롬 너무 쉽잖아요. 샬롬 우리 다 갈 수 있어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당신한테 샬롬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아니 절대 없다고 그러면서 1시간을 절 붙잡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완전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러면서 자기 사위가 2달 된 딸을 내버려 두고 징병간 이야기 갔다 왔더니 팔이 다친 이야기 그러면서 딸이 이제 아빠를 못 알아본다 그런 이야기 우리 집은 남자가 하나지만 어느 집은 몇 명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샬롬이 없다. 그래서 아줌마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사랑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면 더 아프다.
이거 이스라엘 이제 아줌마 얘기예요. 너무 사랑했다 자기는.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뭐 아랍인이 고용돼서 일을 하기도 했고, 자기는 너무 친구처럼 잘 지냈고, 자기는 아랍어도 잘한다. 그런데 자기 안에 갑자기 폭발. 그러면서 이 사람들 상처가 엄청 크구나. 분노가 너무 크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듣는 거죠. 들으니까 아줌마 마음이 확 열렸어, 완전. 그 무슨 질문 받겠습니까? 가면 너 전쟁 중에 왜 왔냐? 그쵸? 네 전쟁 중에 왜 왔냐? 안 무섭니?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가서 대화를 하는데,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러 왔어. 그러면요, 눈빛이 다 바뀌어요. 거의 울기 직전. 어떤 사람은 울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 기도하러 왔어. 너희 사랑해. 한국에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 그러면은 완전 얘네가 온갖 원더풀, 어메이징, 러블리 다 써가면서 너무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민족은요, 늘 미움받았거든요. 아무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기 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집중하는 건 뭐냐면, 우리끼리 이거예요. 우리끼리.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많은 분쟁도 결국엔 땅 문제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인 거죠. 그래서 유대민족은요, 안으로, 우리끼리. 그리고 선민사상이 아주 강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가 최고야. 너희는 다 개돼지 이방인들. 너희는 다 개돼지 이방인들. 자기네만 특별해요. 사실 되게 교만한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만했던 이 민족이요, 전쟁을 겪으면서요, 제가 느낄 때, 또 우리 청년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것은,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 가난한 심령에는요, 복음이 심깁니다. 아멘. 가난한 심령에는요, 복음이 열매 맺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거든요. 심령이 부자면요,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뭔가 마음에 상함이 있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 아주 좋은 때죠, 하나님 만나기.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게 뭐라고요? 모든 민족, 선교, 이거예요. 천국 복음화, 모든 민족, 선교, 천국 복음화. 주구장창 하나님은요,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하고 약속 맺을 때도 뭐라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뭐랄까요?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만 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근데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지금입니까? 수천 년 동안요, 이스라엘은요, 이것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도 지금도 2000년 전에 요 질문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 왜냐면 그때도요, 로마한테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로마한테 통치받고 기독교는 박해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아멘. 맞아요. 근데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저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요, 흩어버리셨어요. 아멘.
우리한테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유대 백성을, 이스라엘을요 흩어버리십니까? 근데 이게요, 이 흩으심이 어느 정도의 흩음이냐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때 이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걸 죽는 거, 사람이 죽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큰 박해가 있었는데 교회를 잔멸해버리는 핍박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끌어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냥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됐죠? 살려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제서야. 원래는 어떻게 했다고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이스라엘, 우리 민족, 우리 민족, 언제 나라 회복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도요 똑같았어요. 교회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 가가지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증인되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유대 민족이. 그래서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 유대인들의 특성처럼. 그랬더니 완전 강경책이에요. 갑자기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면서 이때 다 옥에 넘어가고 다 도망가고 숨어있고 순교하고 그럴 때 오히려 진행된 말씀이 뭡니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 전부터 흩어짐이 있었어요. 수천 년에. 사실은 그렇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했어요. 다 흩어져 갔어요. 아니, 다시 나라를 좀 지었어요. 70년 뒤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또 금방 얼마 안 있어서요, 로마가 또 압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쓰였던 배경에는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서요 수없이 흩어지고 수없이 박해를 당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흩어질 거 아니에요. 흩어졌어요.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갔어요. 가까우니까. 유럽 갔는데 멸시와 천대와 죽음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유럽에서 동유럽과 러시아 쪽으로 갔어요. 거기서는 집단 대학살이 있었어요. 포그롬이라고. 그때 15만 명을 그냥 죽였어요. 다. 이유가요 없어요. 1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예수를 죽였잖아, 이거예요. 왜요? 유럽은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1번 이유는요, 유대민족 쟤네 예수 죽였잖아. 두 번째 이유는요, 그때 유대인들이 부자였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부자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고리대금 했어요. 그랬더니 쟤네가 우리 전쟁 때 쟤네만 돈 번다고. 그래서 또 다 죽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제일 컸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똘똘 뭉쳐야 할 때 누군가는 표적이 되어야만 돼요.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도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청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유대 민족이 예수를 죽였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아무것도 모르시는 순진한 표정으로. 진짜 유대 민족이 예수를 죽였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하다가 죽이긴 죽였어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죽인 거긴 하지만 죽이긴 죽였으니까 그치 죽이긴 죽였어. 그랬더니 갑자기 저는 진짜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아니야 증거가 없어 이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런 건 증거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 민족이 사실은 예수를 죽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 민족의 피해로 돌아갈 거라고. 그 피가 우리 민족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이 죽였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요 너무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7세기, 18세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유럽의 홀로코스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집단 대학살. 그때 죽은 유대 민족이 몇 명인 줄 아세요?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인 줄 아세요? 900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했어요.
얘보다 조그만 애기들까지 다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그 유대에 가시면은 야드바셈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잔인해요. 정말 19금 걸어놔야 돼요, 거기. 19금 걸어놔야 될 정도로 너무 잔혹하고, 저는 사실 거기 갈 때마다 되게 구역질이 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안에도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근데 그냥 고통받는 수준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정말 무슨 음식물 쓰레기 갈아서 버리는 것 같이, 어떻게 이 정도로 밑바닥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섭리를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걸 허락하셨는가?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드디어 흩어진 사람들이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빌립이 5절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진짜 가기 싫어하는 땅이에요. 거기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창녀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완전 꺼려하는, 심지어는 개, 돼지, 이방인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도 해요. 사마리아에서 태어날 바엔 짐승으로 살겠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서 일단 못 나가, 그죠? 사마리아 못 나가요. 근데 이제 흩어짐과 박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서야 그 말씀의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제서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늘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 너무너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의 지혜가 더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흩어짐과 박해와 상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지금 가장 흩어짐이 많은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기도 하고 중동 전역이기도 하죠. 중동 전역은요, 지금 전체가 전쟁의 위기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별로 그런 거 관심 없는데요, 이러실 수도 있지만, 아무리 관심 없는 분이라도 들어는 보셨죠. 지금 뉴스가 지금 엄청 속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듣기로는 뉴스 상으로는 이란이 그 외국 나라들 외무부에 다 연락을 했다 그래요. 나 공격한다. 이미 방패라는 거죠. 나 공격한다. 이란이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나 공격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 전역이요 지금 전쟁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예측하건대 원래 이제 24시간 내에 보복 공격한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왔었고, 지금 이 사건을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거거든요. 얘가 한 대 치니까 나 가만히 못 있어 하고 또 한 대 치고, 안 돼, 우리도 우리나라 힘 보여줘야지, 또 한 대 치고 또 한 대 치고, 이게 지금 계속 엮여가지고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전쟁인 줄 알았는데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2달 뒤면요 이 전쟁이 1년이 돼요. 너무 길죠,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년 됐죠? 3년 차 아닌가요? 엄청 길어요. 생각보다 지금 전쟁이 되게 길게 가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그런데 이때 이제 중동 난리죠. 또 그 중동 땅 이번에 튀르키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난민들 많이 만나셨어요? 난민 진짜 많죠. 제일 화두되는 지금 이슈가 뭡니까? 난민 문제예요. 난민 문제. 그래서 이팔뿐만이 아니라 시리아에서도 전쟁 나서 난민 있죠. 예멘에 난민 있죠. 아프가니스탄 난민 있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긴 대혼란이, 완전 대혼란. 혼돈의 카오스. 뭔지 알아요? 혼돈의 카오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어디를 방문하게 됐냐면, 저희도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섬기고, 또 이제 제 남편 같은 경우는 그곳을 꾸준히 이제 10몇 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간 도시가 있어요. 저희가 어떤 도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로 가자 지구가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번에 하나님 전쟁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이 시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 시즌에 하나님이 성취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한 번도 안 갔던 데를 가게 됐어요, 이번에.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저 건너편에 눈으로 봐도요, 이렇게 가자가 보여요. 그리고 망원경으로 보면 그냥 다 보여요. 근데 그게 안전합니다. 다 이 군사망이 다 있고 합법적으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가자를 내려다보면서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가자에서 가자를 간 건 아니지만 가자를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아버지의 눈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지. 지금 거기가 4천만 정도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 폐허예요. 망원경으로 보면요, 그 레고를 보는 것 같아요. 레고 막 무너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 제가 띄우고 싶었는데 띄울 수가 없으니까 보안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끝나고 절 찾아오세요. 제가 핸드폰 사진첩에 찍은 것들을 망원경 돈 내가면서 찍었거든요. 거기서 찍었어요. 와, 내가 진짜 보는 게 맞나? 그 뉴스에서 보던 그 가자, 한국 선교사가 아예 못 들어가는 곳이죠. 근데 거길 보는데 너무너무 애통한 거예요, 진짜 마음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유대를 품고 유대 사역자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만 사역하는 곳이 아니에요. 유대만 품고 사역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요, 유대만큼 아랍인이 많아요. 그리고 원래 제 남편도 아랍에 선교사로 갔다 왔었고 저도 아랍을 품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 편, 네 편이 있습니까? 아니죠. 가자 보는데 제 너무너무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저곳에 있는 영혼들은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인데 오늘도 누군가가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계속 소망을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황폐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신다. 내 눈으로 봤을 땐 어떻습니까? 야, 진짜 가자 완전 망했다. 거기 200만 명이 삽니다. 세종보다 작은 곳에 200만 명이 살아요. 근데 거기서 다 폭격 있고 애들 다 죽고 하는데 소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단기팀을 가면은 여기 꼭 가려고 그래요. 꼭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슬프지만 예수를 모르는 어떤 유대인들은요, 그 가자 폭격을 보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맥주와 팝콘을 마십니다. 그래서요, 스데롯 시어터라 불러요, 거기. 우리가 가사가 내려다 보이듯이 스데롯 시어터. 그리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콜라 마시면서 가자 폭격 구경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죠? 저희가 갔을 때도요,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저 진짜 궁금했어요. 몇 명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뭐 가족을 잃은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근데 다 어쨌든 유대인이니까. 아니면은 미국 교회에서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2번 갔는데 거기를. 그런데 우리처럼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겠죠. 누가 유대 쪽에서 가자 지구를 향해서 손 뻗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요, 죽어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딱 뒤를 돌잖아요. 그럼 여기는 유대 마을이에요. 근데 유대 마을이 어떤 곳이냐면, 하마스가 이 낙하산 타고 왔잖아요. 그때 하루 만에 수천이 죽은 곳이에요. 수천이 공격을 받은 곳. 그때 한순간에 수천이 공격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샤밧이었어요. 그러니까 샤밧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휴일에도 다 다니잖아요. 버스도 다니고 막 택시도 다니고 다 다니잖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다녀요. 저 어떻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샤밧이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까지 택시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다녀요. 기차도 안 다녀요. KTX도 안 다녀요. 아무것도 안 다녀요, 그냥. 진짜 나라가 신기해요. 그런 나라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샤밧이었어요.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집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 갔을 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하마스가 날라와가지고 이 도시를 공격했잖아요, 처음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방비에 공격당한 날도 샤밧이었어요. 다 집에서 자기들끼리 쉬고 있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을 때, 정부도 군인도 일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샤밧 때 집을 가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곳이 아니에요. 2년 동안 무조건 박혀 있는 곳이 아니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그때를 틈타서 하마스가 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 마음에는 다 문 걸어 잠근 그게 이들의 마음 같은 거예요. 아무도 길거리 없어. 진짜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왜 여기 와서. 그런데 그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희가 그때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날이었어요. 1박 2일 동안 다른 도시를 가면서. 그런데 거길 잠깐 들린 거였거든요. S 도시를.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많이 애매했거든요. 스케줄이. 일정도 애매해, 밥도 애매해, 버스 기사도 기다려야 돼, 화장실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1시간만 복음 전하고 옵시다. 우리 1시간이라도 이 민족 위해서 복음 전합시다. 특별히 그 도시는 지금이야 어쩌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하마스가 지금 거의 다 소탕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요 가자하고 되게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는 한국인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단기 선교 간 팀이 한 명도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1시간만 갔다 옵시다. 안 되면 50분이라도. 그래서 그때 다 배고픈데 다 흩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때요 집집마다 거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을 두드려가지고 샬롬, 우리가 이래서 여기 왔습니다. 이스라엘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모든 미션이 뭐냐? 무조건 축복, 예배를 드려줘라. 찬양해줘라. 선포해라. 복음 전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무조건 복음 전한다. 전도지 주고 와라. 그런데 샬롬 이러고 다 문 두드리잖아요. 너무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그 S도시가 그렇게 사실 자기들이 공격받고 덜덜덜 떠는데 그 바로 뒤에 S도시랬잖아요. 사실 거기도요 가자지구도 폭격, 거의 진짜 난장판이지만 바로 뒤에 하마스의 폭격을 당한 집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볼 수 있어요. 야 여기 거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한테도 그게 아픔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그게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됐잖아요. 자기 가족을 잃은 지. 그리고 그 전쟁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샬롬 샬롬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왔어. 기도하러 왔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국에 니네가 왔냐? 어떻게 니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유대민족은요 차갑기로 엄청 유명한 민족이에요. 말 그대로 개, 돼지, 이방인 보듯이 인격체를 보는 민족이라니까요. 그렇게 눈을 깔아내리면서 말도 섞기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강경한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환영, 너무너무 감사. 그러면서 유대민족이 막 다 퍼주는 거예요. 먹을 거 주고 음료수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과자 주고. 그거는 아랍권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랍인들 그 진짜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랍 사역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역하면 좀 안 행복하거든요. 유대 사역하면은 이제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가 받는 거는 과자, 초콜릿이 아니라 뭐 멸시와 증오와 그죠? 무시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와 완전 환영하는 거예요. 더 있다 가라. 그래서요 3명이 내보내면은 그 3명이 그 1시간 안에 집을 2번, 3번씩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별로 많이 안 갔거든요. 10명, 11명 이렇게 갔어요. 근데 계속 집 갔다 나왔다, 집 갔다 나왔다. 다 너무너무 환영. 더 있다 가라. 밥 먹고 가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이 환영도 있지만 한 조가 저희 그 가자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요 조금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 가자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예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민족을 추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서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동네에서는 그곳이 좀 관광 명소처럼, 왜냐면 일단 보이니까, 볼 수 없는 곳이 보이니까. 우리도 북한 전망대 가면 통일 전망대 가면 보고 싶어 하듯이. 근데 와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가가지고 말을 거는 거죠. 뭐 왜 왔냐, 니네 전쟁 어떻냐, 상황 어떻냐,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80세 할머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한 자매가 복음을 전했어요. 건반 치던 자매. 오늘 없었잖아요. 건반 치던 자매가요 복음을 막 전했어요. 거기서 그냥 전했어요. 그냥
엄청 깊은 교제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복음 얘기하겠습니까? 유대민족은요 너무 심플합니다. 뭐죠?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와 하메시아. 다 선교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와 하메시아 이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야. 왜? 유대민족은요 구약을요 우리보다 잘 알아요. 수천 년 동안 배웠어요. 5살 때부터 암송을 해요, 토라를. 유대민족은요 지금은 우리 이거 시작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일단 여기서 막혀.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한테 이거 먹힙니까? 하나님이 계셔. 안 먹혀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안 먹혀요. 그쵸? 왜 내가 죄인이야? 벌써 기분 나빠. 그러면 우리 창조와 타락과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왜요? 옛날에 이 민족은 자기 죄 때문에 살아있는 양을 눈앞에서 죽여서 제사 드리던 민족이에요. 자기 죄가 그 핏값이 뭔지를 이미 다 알아요. 근데 다만 그 구원자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그 자기들을 대속하던 어린 양의 피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우리가 회복됐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 메시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랑 이제 아브람 쌤은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청년들 보내놓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말 맞는 것 같아.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예수가 메시아 맞는 것 같아. 그러더니 청년이 그럼 영접기도 하겠냐? 받아들이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 더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진짜 할 거야? 너 그럼 진짜 예수 메시아라고 믿는 거 맞아? 너 받아들이는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맞냐고. 내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가 너무 담담하게 나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해. 되게 정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랑 아브라함 쌤 같이 앉아가지고 진짜 둘이 그래서 완전 못 듣는 척하면서 막 저는 방언기도 옆에서 하고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덤덤하게 히브리어로 영접기도를 다 따라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요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그렇게 첫 번째 영접자를 봤어요. 순식간에 자 흩어지세요 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요 갑자기 영접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너무 아쉬웠지만 원래 가야 되는 도시가 있어서 거기서 1박 2일을 했어요. 그 도시도 정말 삭막한 곳이거든요. 정말 삭막한 곳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안 될 것만 같은 곳이에요. 일단 너무 더워.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 습해요. 또 샤바시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정말 필요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그곳의 현장 선교사를 알지 못했어요. 그곳에 현장 선교사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감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쟁 중에 어떤 특정 도시로 보낼 때 현장 선교사가 없이 보낸다는 것은 저희한테도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믿음이 너무 필요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가자지구를 보고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요 1박 2일 동안요 8명의 영접자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5분 만에 영접한 할머니까지 포함하면 1박 2일 동안 9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아멘. 11살부터요 90살까지 있었어요. 89살. 11살부터요 11살이 넘잖아요. 안 넘나? 11살부터 90살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막 춤을 추고 같이 노래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게 있었어요. One more soul. 한 영혼이라도 더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6시에 만나기로 했다. 55분, 57분까지 전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한 명이라도 더. 그래서 어떤 영혼은 깊이 교제를 했지만 어떤 친구들은 좀 그게 불가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 안녕 이름 뭐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들어봤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9명이에요. 갑자기 그 사람한테 너 예수님 들어봤어? 예수님 메시아야. 그래? 나 그런 거 같아.
또 물어봐. 믿음이 없어가지고 5번, 6번 너 진짜 맞아? 내 말 알아들은 거 맞아? 번역기로 해서 물어보고 영어로 물어보고 히브리어로 물어보고.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가 메시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할머니들도 영접을 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사시겠어요? 어린 애들도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10대부터 20대도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요 저희가 그 2주가 좀 안 되는 기간이었거든요. 사역 일수가 2주 동안요 12명의 영접자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거죠.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유대인이 6명이고요 아랍인이 6명이에요. 우리 주님 공평하세요. 유대인도 6명, 아랍인도 6명.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나중에는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식으로 전도해요. 예수와 하 메시아만 하면 되잖아요. 아랍인 만나면 아랍식으로 전도해요. 우리가 다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선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요 한 영혼 한 영혼 예비된 영혼들을요 구원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떠십니까? 이 시기에 저희가 개수해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어렵다고 다들 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복음 전하러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시즌에 청년팀이 복음을 전한 건 30명도 안 돼요. 10월 7일에 전쟁이 터진 다음에요 누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철수하죠. 오히려 다 철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사실 되게 안전했잖아요. 까먹었어요. 전쟁 중이라는 걸 까먹을 정도로 그냥 똑같아요. 팔레스타인도 똑같고 이스라엘도 똑같고. 그런데 사실은요 그 기간에요 청년들이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했지만 저는 계속 뉴스를 보지 않겠습니까? 현지 뉴스 그리고 대사관 뭐 외교부 공지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오늘 미사일 100발 떨어졌다. 대비하십시오. 막 이런 거 계속 오는 거예요. 100발, 오늘 몇 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도요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도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도요 주님은요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하는 거 제일 기뻐하세요. 내가 뭘 잘해서 영광 돌리는 것보다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 살리는 거, 제자 삼는 거, 그게 주님의 꿈이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보는데 너무너무 특별하잖아요. 이 시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 수 없는 시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수많은 반대를 뚫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청년들이 부모님의 반대와 교회의 반대와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에서 걱정하는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도하면서 무조건 안전이 1순위예요. 무조건 안전이 1순위고 안전한 지역들로만 다니고 당연하게 특히 이번 시즌에는 그래서 예쁜 곳을 못 간 곳도 많아요. 꼭 가야 되는 곳 갈릴리 이런 데 진짜 못 갔어요. 북부는 아예 못 갔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정말 조그마잖아요. 11명밖에 안 됐잖아요. 11명 갔는데 12명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한 사람이 1명 이상 남겼잖아요. 얼마나 주님 아버지께 우리가 칭찬을 받을까.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보다요 기쁨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보다요 영광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거예요. 가장 영광이에요. 선교가 기쁨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선교는 기쁜 거야. 선교는 노는 거야. 가보신 분들 공감하십니까? 거의 놀다 오셨잖아요. 놀기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살찐 거 단 거 먹고 완전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런데 진짜 선교는요 기쁜 것을 넘어서요 기쁨의 폭발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GMTC 원장님이신 남경호 목사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다. 전 그 표어가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GMTC의 표어가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다 이거예요. 전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맞아. 선교는 기쁨이 폭발하는 거야. 그리고 기쁨의 폭발이기 때문에 선교 가는 거야. 선교 가보셨습니까?
정말 기쁨이 폭발합니다. 그 영광은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이 나를 감싼다는 것은 압도되는 거예요. 영광이란 단어가 그런 거잖아요. 영광이 원래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영광은 카보드, 뚱뚱하다 이런 뜻이에요. 뚱뚱하다, 무겁다, 웃기죠? 나도 웃겼어요. 뚱뚱하다, 무겁다. 근데 그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영광이 너무 무겁고 뚱뚱해서 나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너무 커서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는 곳, 그게 영광입니다. 아멘. 성교는요, 정말 영광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이런 기쁨의 영혼 구원의 소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각에 막 너무 기뻐하면서도 전 많이 울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렇게 가자지구 예배를 할 때 이렇게 보면서 예배할 때 막 청년들이 그랬어요. 저기 막 연기 계속 피어오르는데 저거 뭐예요? 저기 연기 계속 나는데 누가 봐도 거대한 연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날 오후에 저희가 뉴스를 보니까 그날도 가자지구에 공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똑같은 시각에 거기서 예배했잖아요. 그때 막 연기 나고 난리 났댔잖아요. 그 순간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때 저기서는요 30명의 어린이들과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가 B도시 가가지고 그날만 9명 영접자 봤다 그랬잖아요. 그때요, 그날 저녁에 이제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골랑구원에 폭격이 떨어져서 축구하던 아이들이 다쳤다. 뉴스 들어보셨나요? 축구하던 아이들 12명이 죽었다. 그 뉴스를 보면요, 어떤 집은요 한 집안의 남매들 4자녀를 한날에 잃었어요. 축구하던 어린이 청소년들이었어요. 걔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신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시신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저희가 1박 2일 지방을 보낸 날이었기 때문에 막 축제가 있었지만 한켠에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한켠에서는 아직 청년들에게 알리지 못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알고 보니 가자에서 30명이 폭격당해서 죽었고, 우리가 유대 민족 구원에서 너무 기쁠 때 그때도 북부에서 헤즈볼라가 로켓 쏴가지고 12명이 죽었고 30명이 부상을 당했고, 제가 진짜 마음이 이런 말밖에 안 나요.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주님, 애들 살려주세요, 애들 살려주십시오. 지금까지요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랑 다 포함해서 4만 명이 죽었고요, 수십만 명이 다쳤어요.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어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제 가자를 들어갈 수 있나요? 나 혼자서 하루에 몇 명이나 전도할 수 있다고요? 나 혼자서 많이 해봤자 몇 명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복음을 전단지 뿌리듯이 뿌리는 거 말고 몇 명이나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우리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큰 일들 앞에서요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죽음의 속도보다 복음의 속도가 빠르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가운데도 우리를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 번에 하루 만에 9명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선교사를 더 보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요 어둠으로 느껴지는 이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만 봐도 그렇죠? 우리 주님은요 쉬지 않으세요. 내 열심보다요 하나님 열심이 더 큽니다. 내 사랑보다요 하나님 사랑이 더 커요. 내 눈물보다요 아버지 눈물이 더 커요. 내가 우는 것보다 아빠 어떡해요? 우리 가자지구 애들 어떡해요?
아버지 유대 왜 또 청소년이에요? 어떡합니까? 저 아줌마는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 들 때 저는 아는 거죠. 나보다 우리 주님이 아프시겠지. 우리 아버지가 더 슬프시겠지. 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을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혈과 육의 싸움, 땅 뺏기 전쟁. 야, 이스라엘 쟤네 진짜 나쁘다. 야, 팔레스타인 지네가 뭔데? 국제법이 인정하면 끝이지. 왜 저래? 이스라엘 편, 누구는 팔레스타인 편, 완전 난리잖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편 먹을 때가 아니에요. 특히 한국인들.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삼엄한 경비. 이스라엘 엄청 삼엄해요. 그런데요, 저희는 코리아 여권, 한국 여권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다 프리패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국인은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여권 파워 두 번째잖아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웬만한 데는. 우리나라가 막지 않는 이상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자는 왜 못 들어갑니까? 우리나라가 막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4단계로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에서는요, 우리 여권이 완전 파워풀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선교의 무기인지, 이 여권이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거의 북한 빼고 다 들어갈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그곳은 못 가지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지금 가면 안 되지. 지금은 아니잖아. 끝나고 가. 아니면은 아직은 유대 때가 안 열린 것 같아. 아직은 아랍 먼저. 아니야, 동남아에도 지금 많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 그게 아니라요, 온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다음 여기, 여기 다음 여기. 그러면요, 저희 한국은요, 아직도 복음 못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서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파키스탄 가세요. 누구는 라오스 가세요. 누구는 인도네시아 가세요. 누구는 레바논 가시고, 누구는 이스라엘 가세요. 다 부르심 있는 그 민족으로요,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때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에도 기도했듯이 가자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했죠? 가자 지구에 있는 무슬림들이 하룻밤에 200명이 동시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무슬림 200명이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뭐죠?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대요.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요, 그 기사를요, 여러분 네이버에 쳐보세요. 네이버에 가자지구 예수님 꿈 이렇게 치면 나와요. 이 인터뷰를 누가 하는 건 줄 아세요? 외국 선교사가 한 게 아니라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서 일하던 PLO, 그 원래 파타 정당 그쪽에서 일하는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제 수십 년 전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 사람이 자기 나라 지금 상황 얘기해 주는 거예요. 200명이 가자지구에서 동시에 예수님을 만났다. 동시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 그 예수가 누군데?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들이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서로 끌어안고 환희에 차서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교회 십자가가 아무데나 걸려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게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거요, 별거예요. 아무나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막 신난 거예요. 특히 무슬림과 유대인들 어떤 겁니까? 국적을 버리는 것보다 이 사람들한테는 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무슬림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국적을 바꾸는 것보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거든요. 이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전진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가자지구가 보이는 S도시, 사실 서로 상처받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 가서 뭐합니까? 완전 축복, 대리헌신. S도시에서 가자지구 선교사 나올지어다 이러면서 대리헌신 막 하는 거예요.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용서할지어다. 가자지구에서 선교사 나와서 유대 민족 섬길지어다. 막 계속 서로 막 우리가 대리화해 하면서 막 대리헌신 시키면서 서로 선교사 파송해라. 그래서 우리 한국 청년 한 명이 가자지구 선교사로 헌신하더라고요. 이때 우린 뭘 해야 되냐?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민족 구원하길 기뻐하십니다. 가장 우선된 사명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 속에 우리 삶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우리 삶의 일부분이 선교가 아니라요, 선교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 됐다, 아들, 딸 됐다, 그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보다 귀하고 내 인격체가 하나님께 내가 맞춰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꿈이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 선교 가길 원합니다. 아멘. 모두 가십시오. 못 가신 분은요, 가보십시오.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요, 가보십시오.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옆 친구 물어보세요. 여기 절반 이상은 다 이곳저곳 세계를 누비면서 다 복음 전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선교는요, 기쁨의 폭발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기쁨의 폭발, 영광의 폭발. 언제까지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원래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까지냐?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때까지예요. 아니, 처음으로 얘기한 제자 이스라엘한테 말했어요.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관심사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궁금한 거는 우리 민족 회복, 우리 국가 똑같아요. 2000년 전 지금 다 똑같아요. 수천 년 전부터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말씀이 원래 말씀을 받았던 유대 민족에게 성취될 때까지, 즉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밖을 나갈 때까지. 더 이상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이제는요, 이스라엘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팔레스타인으로. 자기하고 그렇게 적고, 이스라엘 완전 국제적 왕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미움받는 레바논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죽음 무렵쓰고 나가야 되겠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가는 순간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유대 민족이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란으로. 그런 날이 꿈꿔지십니까?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아랍에서도 유대로 오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아랍은요, 폭발적인 부흥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랍은요, 교회의 자리가 부족할 정도의 폭발적인 부흥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란, 레바논, 이런 곳, 아프가니스탄,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큰 부흥들이 있어요. 공식 집계만 수백만의 그리스도인, 공식 집계만. 그런데 그것이요, 터키로 넘어오고 지금 시리아로 넘어오고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유대는요, 아직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누가 봐도 폭발적인 부흥이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2주 동안 12명이 영접한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폭발적인 부흥이란 게 우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1980년대 정말 폭발했잖아요. 1907년부터 80년대는 성도가요,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몇백 명 안 되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400만 명, 그런 폭발. 근데 유대는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마치 뭐랄까, 우리나라 1800년대 그 부흥의 이 초의 그 조짐이 보이는. 그래서 사실은 유대민족 5년만 봤을 때는 뭔가 엄청 폭발한 것 같진 않은데, 그럴 수 있지만 이 유대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고 미워했던 2000년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래프를 보잖아요. 폭발적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3년 동안 막 그렇게 부흥 안 오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부흥 안 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떤 줄 아십니까? 그 그래프 통계를 내보면 이렇게 가다가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의 속도가요. 이때요, 아버지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유대 민족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까지, 아랍은 당연하고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기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은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아멘. 네, 여러분, 증인 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까 마지막에 찬양하셨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찬양이 엄청 기쁜 찬양들도 많잖아요. 사실 잘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섬뜩한 게 많거든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다는 게 뭡니까? 그분과 함께 내가 못 박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가 뗐다 붙였다 하는 그게 아니라 그분하고 내가 같이 못 박힌다는 거예요. 발을 포갠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피 흘림에 나도 피 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도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겠다. 그게 우리 마지막 했던 찬양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된다는 건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믿음이 뭐냐면요, 증거예요. 증거. 눈에 보이는 게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증거예요. 할렐루야. 증인은 뭡니까?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 증인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증인은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드립시다. 온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 우리는요, 믿음을 드립시다.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다는 믿음, 그분이 완전하시다는 믿음, 그분이 정말 영원히 신실하시다는 믿음, 그 믿음을 드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을 보면서 저 열방과 민족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은 풀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아멘. 그 엄청난 영적 원리를요,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영적 비밀인지. 내가 내 일 안 돼가지고 내 진로, 내 돈, 내 관계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풀립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풀립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 법칙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 영적 원리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 것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요, 아버지의 역사가 전진되는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요, 다시 한번 선교에 목숨 거는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선교는 끝났어. 아니야. 선교는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는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계획 속에요, 저를 껴주시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손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 사랑스러우신 분과 어떻게 내가 동등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고민합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분처럼 선교합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힙시다. 그리고 부활합시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였을 때 마치 내가 설 곳이 아예 없듯이 그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하십시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민족에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파를 넘어서 중동을 넘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우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민족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모든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레바논 돌아올지어다. 이 팔을 회개하며 돌아올지어다. 바퀴스탄아 찬송하라. 바퀴스탄아 찬송하라. 레바논아 부르짖으라. 레바논아 부르짖으라. 인도네시아야 대열을 이루고 설치하다. 인도네시아는 대열을 이루고 설치하다. 라오스는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라오스는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태국은 새 영을 회복할지어다. 태국은 주 앞에 새 영을 회복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 가운데 아버지 영광으로 높여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 사명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성경 완성하고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성경으로 나오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명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님만큼 기도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명을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큰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 가운데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아버지는 완전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 각자가 모양도 다르고 영역도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민족에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더하십시오. 사명이 있었던 자들, 그러나 지금은 좀 식어진 분들,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불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듭시다. 우리는 작은 불인 것 같지만 주님이 기름 부으시면 폭발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십시오. 내가 저 민족으로 가겠사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한 영혼 한 민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쟁 중인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죽음보다 복음의 속도가 빠를 수 있도록 세계교회를 일으켜 주셔서 이 민족을 복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예수와를 찬양할지어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전쟁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님이 민족의 미래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구원의 역사가 충만케 하소서. 구원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땅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한국교회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열방의 민족을 섬길 수 있는 민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